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 참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돌아보면 또 한 해가 지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늘이 끝나야 좀 여유 있게 마음을 좀 놓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올해 개척을 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았죠. 또 우리 은혜샘교회 처음 맞는 송구 영신 예배이기도 해서 참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이 지나면 좀 한 해가 다 끝났지만 그래도 연말을 보내면서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소홀했던 것들을 또 돌아보고 정리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13주 정도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직접 큰 글자로 이 서신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당시에 큰 글자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때는 이제 폰트를 진하게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직접 큰 글자로 써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마다 늘 순탄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이 죽음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위기들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이제 죽은 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까지 갔고,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서 세운 교회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죠. 그 모든 순간들이 아마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 한 해,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그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바울도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극복하고 세웠던 교회, 또 그 가운데 만났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의 만남,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그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피로 세웠던 교회가 너무나도 빨리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무너져 갔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중요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바울은 그거 외에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최고의 율법 선생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하나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교회들을 세우고, 누가 봐도 가장 열심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니까 조금 자랑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시간과 물질과 열심이 쏟아지는 대상에 거기서 자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 다해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섬겼는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서운했던 얘기만 하면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바로 다음 일에 투입되고 그러면 정말 이 되게 지치고 상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죠.
피로 세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모함에 속아가지고 금방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참 그 난놈은 난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좀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하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죠. 누구나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 안에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바울의 그 고백과 바울의 길과 바울의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똑같이 맺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른 그 모든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가기 앞서서 먼저 그의 삶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삶이요. 이거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농사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농사라는 게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추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 전부가 농사죠. 그리고 한번 추수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바람을 견디고 추수하고, 이 반복이 되는 과정이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앞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눈앞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고 이루고 나면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문득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의 목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거다. 그럼 들어가고 나면 들어가지 못할 때는 절망하지만 들어가고 나면 그럼 난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이루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목표를 이루는 순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잃어버리지만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하나의 현실과 하나의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가? 내 열심,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무엇을 위해 심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삶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다른 구절과는 조금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건 뭐죠?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음과 거둠이 과정이듯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삶은 유기적 연결로서 삶의 열매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패한다, 괴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막 과로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 벌 주시고 막 징계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어떻게 되죠?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늘 불량식품 먹고 막 밤새 과로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벌 주지 않아도 건강이 점점 무너지죠. 일종의 건강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도덕적 영역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를 무례하게 대하다 보면 결국 타인과의 신뢰가 괴사되고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하는 파괴적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느끼는 내 감정과 삶의 모습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심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한 5분 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5분 안에 무너질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아무리 뭐 예배가 뜨겁고 은혜스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우리의 행위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뜻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심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추구하는 바를 심고 그것을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보시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감동받고 결단하고 나서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고 감정적으로 와닿고 결단하면 어떤 착각이 있냐면 마치 내가 그것을 이미 행한 것과 같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때로는 막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곧 순종을 불러오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속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치 내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또 다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감싸고 속이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분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일 수 있고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 이제 6절과 10절에 있어요. 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6절과 10절 처음과 끝에서 이제 감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 같은 사람이죠. 교육자들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어떤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죠? 그 과목도 잘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그게 핑계였나?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죠?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면 메신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그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목양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 그러면서 부딪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영역을 보면 진짜 내가 믿고 있고 진짜 내가 영향받고 있고 진짜 내가 믿음으로 심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회에 착한 일을 하라. 이게 참 마음에 저도 찔리더라고요. 막 그 어떤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고 막 참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막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 진짜 그 잠깐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뭔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서 도와줘야겠다. 그런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다음에 해야 되겠다, 여유가 생기면, 이 일만 마무리되면, 일하는 방식으로 미룰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기회에 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이에게요. 사랑스러운 사람만 말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만 말고요. 방송이 생각나네. 만나면 좋은 친구들만 사귀는 모임은 진짜 믿음의 모임이 아니죠, 사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다가가지 않았을 그 사람에게, 은혜 받지 않았으면 나아가지 않았을 그 삶의 자리에, 모든 기회에,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사람들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각자는 나의 선택과 어떤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의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1년을. 내가 정말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옆 사람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과 삶의 영역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물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바울이 그냥 저절로 그가 특별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가 탁월한 사람이어서만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악행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때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때도 있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있어요. 선을 행합니다, 우리가. 그러다가 낙심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일단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여러분, 1년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고 마음 상한 적이 없고 그냥 평안했다. 오히려 돌아봐야 되죠.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고, 오히려 여러분이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지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런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상처받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러지 못하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오는 낙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안에 새기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다가 받게 된 상처, 섬기다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지치고 넘어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일종의 낙심들, 그게 오히려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 안에 새기는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 고군분투의 증거고, 그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낙심하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이 되죠? 내가 기대했던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해요. 열심히 했을수록 그 기한이 지나면 훨씬 더 큰 절망이 옵니다. 대충 사랑하고 대충 살면 그 기한이 지나도 그렇게 막 마음이 쓰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고 마음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설정해 놓은 나만의 기한과 때가 지나고 나면 더 큰 절망으로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어느 때인가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때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보면 올 1년 개척의 모든 과정도 그래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원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돌아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거둬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선을 행하지만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려고 하다 보니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랑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그냥 사랑하기 좋은 일들만, 내 편한 일들만 할 때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고군분투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을 때 때가 이르러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 아시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주 호되게 바울이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막 상처받은 채로 너덜너덜한 채로 그냥 갔으면 아마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과 박해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아볼로가 물을 줄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종일관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그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목표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이 목표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이 일을 지금 성공했냐 못했느냐에 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아니 땐 굴에 연기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실 그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그 모든 고군분투와 어떤 하나하나의 결과들에 그가 그의 의미를 담고 그의 자랑을 담았다면 그는 아마 100번 1000번 낙심하여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의미와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만 자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꼭 칭찬받고 싶어서 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거실에 있으면 막 와서 막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색종이로 무슨 미니카 같은 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막 아빠 제가 이거 접었어요. 뭐 창의적이긴 한데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비정한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잘했어 저 정도인데, 근데 아이들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어른들의 언어로 자랑을 하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이 억지로 할례받게 한다, 이게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냐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할례 안 받던 자들이 이만큼이나 할례를 받게 됐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요. 내가 이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경험할수록 1차적으로 우리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채우기에 얼마나 허망하고 부족한 것들인가를 복음은 끊임없이 직면하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옆에 누군가 있을 때는 막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게 얼마나 나를 더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이 일을 성공하기만 하면, 이 일을 이루기만 하면 내 인생에 의미 있어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는 더 큰 허망함과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눈떠 알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만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충분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진짜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내가
내 정체성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자존감과 존엄성이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 뭐 할래냐 무할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 안에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좀 더 괜찮은 존재가 되었도다, 좀 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도다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건 그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의 흔적이요. 내 안에 예수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한 고난과 아픔이, 그것이 내 유일한 자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문, 박해, 투옥, 매맞음 때문에 생긴 이 상처, 누가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예수의 흔적들, 나는 그것만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자부심과 어떤 자랑 위에 내 삶을 세워왔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체만을 거둘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주님,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내 삶에 새기는 예수의 흔적, 그것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삶이 주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